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통독 범위는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달라라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8편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다윗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죠.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이 10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시라면 이 시편은 그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았을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손해를 보고 또 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 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까? 이 시편 10편은 바로 그런 매우 인간적인 또 매우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답답함이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답답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부터는 이 악인의 모습을 긴 분량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곁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악한데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을 괴롭게 한다고 하죠. 꾀를 부리고 유혹을 해서 다윗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꾀를 부립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잔머리를 굴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고 또 순전하고 단순하고 올곧은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는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소홀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악인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 약한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더 견고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생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그냥 두실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죠. 이와 같은 이 다윗의 진솔한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이 한마디가 오늘 시편 10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수고도, 또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섬기는 헌신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하갈이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또 다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형편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왕은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보고 살피고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은 이 영원의 시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론 느려 보이고 때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이 준비의 원어적 의미는 견고하게 하시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애타는 토로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악인이 잘 되고 득세하고
의기양양하게 다닐지라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10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또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올곧게 살아내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 1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건강과 생업, 또 교회와 사역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각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며 모든 위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생명력 있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위원장과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위원회를 은혜롭게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